에서의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마지막 시간인데 보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면서 안부를 전하면서 누구를 소개하냐면 아키포라는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아키포 혹시 이름 들어보셨어요? 아키포 혹시 이름 들어보신 분? 저도 오늘 이제 골로새를 읽을 때 외에는 제가 다른 분 목사님들한테 다른 신학교를 다닐 때 한 번도 아키포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키포. 한 번도 아키포가 어떤 분인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제가 한 번도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 제가 처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우리 마지막에 아키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라. 아키포는 성경이에요. 오늘 골로새서 오늘 4장 17절에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빌레몬서 한 번 딱 물어봐. 딱 두 번 언급해요. 아키포에 대해서. 이 골로새 4장 10절에 아키포가 누군지 잘 몰라요.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이루라. 전혀 소개도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하는데, 근데 빌레몬서를 보면 이 아키포에 대해서 조금 그 어떤 사람인가를 그 배경을 좀 알 수 있거든요. 빌레몬서를 보면 한번 빌레몬서를 읽어봅니다. 빌레몬서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여기서 아키포도 나오잖아요. 이게 골로새 4장 10절에 나오고 이 빌레몬서 2절에 나옵니다.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빌레몬은 골로새 그 교회에 아마 우리로 말하면 아마 그 지도자인데, 우리 장로님 정도 되는 지도자입니다. 장로님 되는 김영철 장로입니다. 우리 민규수 장로님 정도 되는 이 빌레몬이 영적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의 그 주인입니다. 오네시모의 주인이고 부자였고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 아비아가 빌레몬의 아내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였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이제 정확하지 않는데 이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빌레몬의 아들이 아니겠는가. 근데 이 아키포는 그 미래 지도자였어요. 아키포는 미래 지도자였어요. 원래 그 골로새 교회의 그 리더는 누구였느냐 하면, 영적인 리더는 에바브라였거든. 에바브라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다음에 그 교회의 지도자가 에바브라였어요. 근데 골로새 4장 12절에 보면 이 에바브라가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로마에 가 있어요. 바울과 함께 있어요. 아마 에바브라가 바울로부터 조금 새로운 어떤 영적인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로마에 가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너희에게서 온 그러니까 골로새에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원래 골로새에 그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지도했던 사람이 에바브라인데 지금 로마에 갔어요. 로마에 가 있으면서
잠시 누구에게 맡겼느냐 하면 아키포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아마 미래 지도자 에바브라를 대신하는 그런 후임자 정도, 아키포 후계자 정도 아마 될 것 같아요. 뭔만 알겠죠?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미래 지도자 정도 되는 사람이 아키포였습니다. 아키포. 근데 아키포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삼가라는 건 조심해서 이루라. 우리로 말하면 최선을 다하라 이 말. 최선을 다하라. 야, 이 아키포가 나이가 아마 젊었어요. 야, 미래 차세대의 후임자가 있으니까 나이도 젊은 이 아키포에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맡은 직분을 이루라. 아마 아키포가 자기에 주어진 어떤 직무, 사명을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직무를 직접 흔들렸어요. 여러분 다 그렇거든요. 목사도 그렇고 우리 장로도 그렇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아키포는 왜 흔들렸을까? 누구 하나 알아준 사람 없잖아요. 특히 그 당시 늘 사람들이 핍박이고 조롱이고 비난뿐입니다. 바울처럼 옥에 갇힐 수도 있고 사자밥이 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사자밥이 되게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황제만 주예요. 신이에요. 근데 예수를 신으로 모시니까 이 로마를 지배했던 사람들이 로마의 사람들이 예수를 추라고 그러니까 황제만이 준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가두다가 사자밥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 교회 지도자가 되면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비난뿐이죠. 환난뿐이죠. 핍박뿐이죠. 죽을뿐이죠. 예수 믿으면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꽃길은 그냥 가시밭길이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그 앞에 미래 길이 탄탄 배웠던 골도처럼 꽉 뚫지 않은데 전혀 길이 없나. 그 산길이 가시밭길이. 그러니까 아마 이 아키포라는 사람이 자기 직무를 소홀히 흔들리고 막 그러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바울이 아키포에게 특별히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 받은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해라. 최선을 다해서 완수하라. 흔들리고 있는 그 아키포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직분, 직무를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받은 직분. 그러니까 아키포는 사실은 지금 누가 물려줬느냐 하면은 에바브라가 이제 로마로 가면서 물려줬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 하냐면은 에바브라에게서 받은 직분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주님으로부터 받은 직무, 네가 에바브라에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한테 직무를 받았느냐, 직분을 받았느냐?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맡겼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거든요. 저는 노예를 통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예를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여러분의 직분도 교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직분을 받아요. 꼭 알아야 할 것은 목사가 여러분의 직분 축이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직분 줄 게 아니에요. 노예가 저에게 직분 줄 게 아니에요. 누가 저에게 직분을 줬느냐? 주님이 주신 직분이고요. 주님이 주신 사명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아키포처럼 내가 받은 직분, 내가 받은 사명 혹시 흔들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주님은 또 받았다는 이 사명을, 직분을, 직무를 흔들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완수하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목사든 장모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평신도가 됐든 상관없어요.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 직무가 있고요. 똑같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직무고 가장 중요한 사명이거든요. 이것을 목사님만 줬느냐, 우리 장로님만 줬느냐,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부름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뭔지 아세요? 오늘 성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다 함께 봅시다. 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게 우리가 받는 모든 하나님의 부름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주님이 주시는 사명, 주님이 주신 직무, 주님이 주시는 직분인 거예요. 아멘. 아멘. 최선을 다하라.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제가 지난주도 이야기했는데, 원래 바울이 이렇게 눈이 안 좋아서요, 앞을 잘 못 봤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밤에서 가는 길에, 지금은 다마스쿠스죠. 시리아 수도. 얼마 전에 내전이 끝났더라고 보니까 다마스쿠스 가는 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더니 큰 빛이 바울을 비추죠. 그때 바울이 그 빛 때문에 학자들이 그랬습니다. 눈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눈을 잘 못 봤다.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직접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피를 했어요. 대피. 누가가 특별히 많이 대피를 해줬는데요. 그래서 나 바울은 친필로 문하노니. 마지막에 항상 이 단어를 써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하노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편지가 내가 쓴 편지인 것을, 직접 쓴 편지인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보면 사인이라는 거죠. 친필로 문하노니. 자기가 직접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지인 것을 우리로 지구로 말하면 내가 쌓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내가 옥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 내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을 생각하라. 바울은 이렇게 아기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지금 왜 옥에 있는지를 아키포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 것을 아키포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아키포가 이제 흔들리고 있어요. 아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비난의 길이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칭찬도 없고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느냐? 이 바울은 아키포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키포야,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는 줄 아느냐?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기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차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내 죄를 씻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십자가, 내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 십자가, 이 사랑을 알기에 전할 수 없었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 아기뽀야, 너도 이 고난에 포기하지 말고 동참하라. 나와 함께 끝까지 고난의 길을 가자.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젊은 아기뽀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는데,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는데 어찌 내가 지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차원에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다가 내가 옥에 갇혀도 너도 나와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마다요 은혜 받는 방도가 다 달라요. 은혜 받는 어떤 그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은혜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찬송하다가 은혜 받기도 해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방도가 다 다른. 저는 개인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 저는 찬송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찬송을 통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났어요. 한 시간 내내 눈물이 났어요. 이게 눈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이 나는데 목사님 설교 있잖아요, 중간에. 근데 설교 시간에 또 그 찬송의 은혜 받아서 계속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을 때는 한 시간 계속 울다가 집에 갔어요. 찬송을 통해서 한없이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특별히 그 십자가의 찬송을 부르면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었어요. 진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눈물이 쏟아졌어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눈물 났거든요.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큰 고통 다 당하셨잖아요. 양손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찌르시고 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에 왕관을 쓰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희롱을 다 당하시고 주님 마치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뭐 때문에요?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마귀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사의 눈물이 나고 기쁨의 눈물이 나고 주님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한없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성자의 하나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성부의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자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처음부터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계속의 재물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잖아요. 다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셨죠.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 그래서 가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갈 때 어떤 마음에는 하나님 아골 골짜기를 보낸다 하더라도 저는 가겠습니다. 아골 골짜기보다 아골 골짜기는 뭐냐? 죽음의 골짜기예요. 죽음의 골짜기. 예, 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 죽였던 그 돌무덤 만들던 것이 아골 골짜기거든요. 죽음의 골짜기. 저는 하나님, 나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내가 이 사랑을 전하지 수 없으면 내가 아골 골짜기를 보내들 내가 가겠으면 하고 결심하고 신학교 갔는데 그 아골 골짜기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었어요. 저는 사실은 아골 골짜기로 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는 아골 골짜기인 줄 알고 왔는데 축복의 골짜기였어요. 믿으시면 하면 왜 축복의 골짜기고 내 골짜기나 여러분을 만났기에 아골 골짜기가 은혜의 골짜기요 축복의 골짜기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아골 골짜기 가려고 했어요.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정말 어느 목사님이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강도가 흉기를 들고 목사님 집에 들어왔어요. 강도가 흉기를 들고 또 목사님 모든 가족들을 방 하나에 다 몰아넣는 거예요. 하나에. 모든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다 부들부들 떠는 거죠. 목사님이 강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숨만 살려주시면 있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목숨만 살려주면 있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돈도 강도에게 들려주고 적금 통장까지 모조리 다 강도에게 내놨어요. 근데 강도가 나가면서 모든 가족들을 한 이불에 다 덮어놓고 10분 동안 꼼짝하지 마. 만일 10분 동안 일어나면 온 가족은 다 죽을 줄 알아. 그러면 이 강도가 나가면서 온 가족들은 하나 이불에 다 덮어놓고 나간 거예요. 그게 목사님과 목사님 가족들이 이불에 뒤집어 씌워 있는 거죠. 바짝 목사님이 엎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종아, 목숨만 살려주시면 있는 대로 다 드리겠다고. 참으로 내가 듣고 싶었던 신앙 고백이었다. 그런데 그 고백을 강도 앞에서 해야 했더냐? 누가 내 생명을 살려주었더냐? 네가 진정 내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할 것이 강도 앞이더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사 네가 그 목숨만 살려주면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도 앞에서 네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누가 이 고백을 해야 할 그 사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강도냐는 거죠.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목놓아 울며 내 생명 살겠다고 원하는 거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자기 자신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목놓아 울면서 회개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었던 나의 영혼을 누가 살려주셨어요? 주님의 십자가로 여러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내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갈 비참한 우리 인생이었는데
마귀의 자녀인 불쌍한 나를 영원한 천국 생명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갚아야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아키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키포야,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해라.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서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기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노라. 네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죠.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우리가 왜 봉사한가요? 왜 충성한가요? 왜 복음을 전하는가요? 왜 그래요? 복 받으려고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충성하는 이유는 하나죠.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생명을 살리신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봉사하고 내가 충성하는 게 아니겠어.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복은요 시시해요.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화가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의 복은 그래요. 세상의 복. 아무리 많은 물질도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나를 여러분 망치게 할 수 있어요. 진정한 복은 영적인 복이고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복이 여러분 최고의 복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이제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음식도 그런 것 같아요. 음식도 오래 두면 음식이 변질돼요, 변질한대요? 변질돼요. 오래 두면 이 음식이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갖고 만들어도요, 오래 두면 부패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음식이 부패하고 변질되면 그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탈이 나고 몸에 해롭고 병이 드는 겁니다. 예,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것들 변질은 안 되거든요. 음식의 변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문제는 뭐냐면은 신앙의 변질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는 타성에 젖어서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거든요. 의무적으로 습관, 여러분 봉사예요.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키포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라, 행하라. 가장 큰 문제는 음식이 상한 것보다 더 문제 변질보다 여러분 신앙의 변질이에요. 오래 믿다 보면 신앙의 변질돼요, 여러분요. 자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사람들한테 인정하고 칭찬 안 받으면 시험 들고요. 왜 그러냐면 왜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는지를 여러분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가 받은 사랑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받은 주님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네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해서 네가 직분을 받았는지, 네가 어떻게 해서 그 삶을 받았는지 기억하는 거죠. 주 안에서 주님도 받았잖아. 주님이 어떻게 너한테 너의 구원을 이루냐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목숨 바치지 않았느냐, 생명 바치지 않았느냐,
고난받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억해서 내가 받은 직분 사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여러분, 주님께서도 받은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전도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전도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따라합시다. 전도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봉사하고, 내가 왜 충성하고,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의무로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봉사하는, 누가 시켜서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주님, 나를 위해서 모든 고난과 수난과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그 주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깨달았기에,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기에 우리가 전도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충성하고 봉사해야 하는 그 이유를 날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 이유를 날마다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알기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에 내가 차원에서 주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합니다. 오늘 바울은 아키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주와의 받은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라.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이 시간에 들려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